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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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 주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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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돌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드시던 어머니
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북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이웃을 섬기길 약속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램들 중 하나가 바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3대 거짓말 중 한 가지도 바로 노인분들이 이제 난 여한이 없으니 그만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실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라고 할지라도 또 연세가 거의 100살 가까이 장수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더 살고 싶어 하시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램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고 또 복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방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저주가 아닌 복을 허락하시겠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이제 난 생명이 길게 또 복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찌 그 어려운 것을 난 이제 오래 살긴 글렀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자신의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효를 행했기에 전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이 아마도 두 번째로 생각했던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절대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은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부모 공경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부모 공경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으며 그런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가치를 다 누르고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공경하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 또 그런 공경을 받는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에 흡족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갖는 이유와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공경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전에서 보면 공경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공손히, 즉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고분고분하게 윗사람을 모시는 것을 바로 세상은 공경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공경을 무엇이라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공경은 원어로 카베드라 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이 말은 명령형으로 그 말 속에는 반드시 공경해야만 한다는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공경, 이 카베드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그 마음이 무거울 수 있음을,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공경해야 하는 이들에게 이 명령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공경은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이야기할 때 쓰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외해야 한다라는 문맥에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성경 시편 66편 2절에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는 말씀에서도 영광과 영화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정리되는 부모 공경은 비록 이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를 돌려드리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존귀히 받들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을 행함에 있어서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부모를 절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거나 혹은 아무 정없이 지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거나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부모라 할지라도 또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셔야 되고 부모는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 자녀는 우리의 양육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 주었던 부모를 사랑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갈등이 있는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음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같아 또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 스스로가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관심에 모든 가족들이 집중해야 하며 이를 도와야만 하고 자신의 말이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직 순종해야만 그것이 자녀된 참된 도리이며 나아가 성경에서 말한 부모 공경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거나 가정에서 누군가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려 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에 얻은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시험하시면서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또 야곱이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 철저히 혼자가 되게 만드시고는 자신이 진정 믿고 의지하며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래서 앞으로도 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렇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란 부모는 내 자녀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통해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전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의 전달자인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큰 상처로 인해 절대로 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굳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매스컴을 통해 보면 정말로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참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들에게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을 자녀라고 만만하게 보고는 서슴지 않고 못된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몹쓸 부모도 분명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런 상처를 안고 자라온 분들이 난 내 부모를 절대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우리가 어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설령 부모가 나를 아프게 하고 또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증오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의 증오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오의 대상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방법이 주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 안에서 혹은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또 그 증오를 풀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그를 절대 공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 그 누구도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공경할 수도 없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신 말씀으로 인해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 그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는 분명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곧 역전되게 되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이를 모른 채 요셉에게 기근 중에 먹을 식량을 구하고자 오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설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린 요셉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난 후 형들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서는 금방 그 한계가 드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힘이 아닌 온전히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할 때 우리는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가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공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나아가 공경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순간 속에서도 부모 공경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때 이 모든 것은 그 명령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나의 공경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억울해할 이유도 또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더욱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3절의 말씀처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의 축복은 작게는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생명 연장의 축복이지만 넓게 보면 이 축복은 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고 또 나를 통해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결국 가문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를 이어 믿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에 성공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다음 세대로 이처럼 이어져 나아갈 수 있다면 이는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나아가 그 가정의 생명력이 시대를 넘어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에 아멘하며 순종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 부모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 주님의 교훈을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여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지켜나가야 하며 나아가 그 부모님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곧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부모 공경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전달된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 내 부모로부터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자녀를 통해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감으로 인하여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부모님을 빗대어 이야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때론 부모들의 부족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비유할 정도의 사랑과 헌신의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과 가정을 맡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면 주 안에서 부모님 역시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때문에, 혹시 내 안에 아직 풀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앙금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정 주 안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이 진정 주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임하는 귀한 역사의 나날들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섬겨 주심이,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 나아가며 섬겨드리는 것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깊은 위로를 받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는 조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늘봄교회의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척의 과정들, 그리고 모든 개척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그 개척의 장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부족함이나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우리 가족 중에 병고침을 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야겠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그 기도에 주여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이는 바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아버지 동문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각자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얹은 이 손 위에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그 놀라운 축복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삶에 평안함이 오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반드시 원하는 학교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 문제로 재판의 문제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장막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그들의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가 또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온 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위해 주여 안수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 질환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관절염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디스크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의 삶에 우리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곳간마다 마르지 않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모를 공경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